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얘기합니다. 뭐가 빛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거든요. 말씀을 놓치면 등이 없이 빛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필리핀 이제 렘넌트 집회 이제 청년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청년들 많지는 않지만 같이 이제 선교 캠프로 가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몇 번 만나서 좀 이제 현장 상황도 듣고 하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수련회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을 하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필리핀에는 세인트 데이라는 날이에요. 세인트가 이제 성이라는 뜻이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 누구 할 때 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도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날이래요. 그 약간 할로윈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필리핀이 여러분 아시지만 스페인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어떠냐? 그 이틀 동안은 마닐라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요, 무서워서. 그래갖고 일부러 그때 렘넌트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도 물론 뭐 휴일이니까 하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날 하는지 그냥 우리가 가서 하는 거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등과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건 누구죠?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답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내가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 계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노력을 해서 증인 되도록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뭐냐? 되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리자가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되라는 말하고 되리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되라는 말은 우리 보고 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죠?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도록 만드신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나요? 그렇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관심 없어. 그냥 교회 다니면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세계복음화, 전도 별로 그냥 뭐 그거 뭐 누가 하겠지 뭐. 난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그렇죠. 교인이에요.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그냥 교인이에요. 근데 누가 있냐? 제자도 있거든요. 제자는 이 말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뭐냐, 훈련과 예배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저를 보고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요새 지난번에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빛을 비추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아니 내 문제 가운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르게 이 말씀이 부딪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나에게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빛이란 말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뭐냐, 여러분에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발에 등이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깜깜한 데 한번 가봐요. 앞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기 뭐죠? 이렇게 왜 달아놓습니까? 그리고 시골길 가면요, 가끔씩 그럴 때죠. 시골길 가면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빛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로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걸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다 담아라 그랬거든요. 새로운 술을 옛 부대에 담으면,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터져버린다 그랬어요.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 저와 여러분의 전 세계에다가, 그렇죠.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뭘 세워야 되냐, 또 필리핀만이 아니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뭘 하란 얘기냐,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전 세계다. 그렇죠. 무슨냐, 이 등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 얘기하셨냐, 뭘 얘기했죠? 지난번 서론만 하다 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났는데 새로운 측면에서 이 말씀 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망대를 못 세우냐?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사단이 견고한 진을 딱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산업에 이게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데 방법은 뭐냐?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저희 교회 가정 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어서 지금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달라요. 그럼 뭐 예배 드립니다. 그 말도 맞으면 뭐냐? 저는 나름대로 뭐냐?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가는 거예요. 내일도 가기로 했거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왜? 뭐가 필요하냐?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저는 어느 날 좀 그런 게 부딪히더라고요. 어느 날 뭐가 좀 부딪히냐? 말씀을 특히 훈련 메시지라는 걸 듣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서 뭘 느끼냐? 그럼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뭐냐, 지금 좀 덜 하시는데 한동안요 주일 메시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좀 덜 하시는데 항상 한 몇 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그 얘기를 딱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다면 이 강단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모자르지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막상 할 때는 뭐냐? 항상 내가 했던 대로 합니다. 저 그때 그걸 느꼈어요. 나는 말씀을 듣는데 안 듣고 있다는 걸. 우린요 굉장하거든요. 잘 들으면서 안 들어요. 듣거든요. 막 적기도 해요. 근데 뭐냐? 안 들어요. 왜? 다 적어놓고 아멘 해놓고 막상 할 때는 뭐냐? 내가 항상 원래 했던 그 방식대로 딱 해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뭐냐? 우리는 이 부분에 완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안 되냐? 어두움과 캄캄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예수 믿으면 죽음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 말고는 싹 뺏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응답 없이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표를 따라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와 내가 응답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라.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뭐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별로 없겠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신으로만 그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게 세상 방법이죠.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후대 선대 계속 흘러던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어떻게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다 참고 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이 땅에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려면, 망대로 축복을 받으려면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사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만이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 했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랬거든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였나? 그걸 수요예배 때 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면요,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먼저 해야 될 거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그걸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어요. 기도에서. 그렇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돼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 굉장히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다르게 좀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계속 뭐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우리는 좀 뭐랄까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 하나씩.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창세기 3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자면요, 되게 이해 안 됐던 말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알죠. 성경에 뭐도 막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안 하는 모든 게 다 죄래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 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어요. 왜? 믿음으로 안 하면 다 뭘로 하죠? 창세기 3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근데 우리는 사실요, 저도요, 뭘 못 배웠냐? 교회 가고 예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걸 받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자꾸 해요. 저의 여러분이 훌륭하고 너무 좋은 분이 많은데 너무 몸부림을 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 만드는 게 아니죠. 뭐죠?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그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 우리가 24를 노력을 해서 내가 24를 쟁취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속 24 해야지. 그래도 10년, 20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24를 막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면 24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그럼 24를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한테 정말 이게 오면 24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7대 망대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차원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25가 내게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25의 응답이 임마누엘 일산교회에 시작돼야 되거든요. 25의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절대 뭐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이때부터 뭡니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없다. 엄밀하게 뭐냐? 그냥 나름대로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하잖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뭐냐? 그냥 그렇게 살다 사실은 뭐냐? 인생 작품 하나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에 성취가 일어난다. 그렇죠? 기도 자체가 성취가 일어난다. 이유가 뭐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갔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네 걸로 하지 말고 내 걸로 하라는 거예요. 네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요 빨리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거를요 죄송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안 받아야 돼.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줬는데 뭡니까? 안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안 받았어요. 왜? 네가 나한테 부자가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난 네가 주는 건 안 받을 거야. 그랬거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어떻게 그걸 노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 그렇죠? 7가지 망대가 뭡니까? 이렇게 좀 설명했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랬어요. 그렇죠? 순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라는 말씀 계속 하시다. 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렇죠? 왜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네피림 운동을 본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안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마닐라 얘기가 뭐 그냥 뭐 필리핀 얘기잖아요. 근데 뭐냐 전 세계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중요한 얘기죠. 간절해진다. 그래서요. 여러분 간절해져야 돼요. 그렇죠? 간절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굉장히 간절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사복음서에 보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 앞엔 가난해져야 돼요. 굉장히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 예수적으로 좀 맞죠? 기도는 뭐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기도는 뭐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이렇게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포럼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냐?
전 옛날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하면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에 뭐죠? 우리가 여러분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왜 보좌의 능력입니까? 전 세계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학교까지 다 파고들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마어마하다.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그랬어요. 왜 3시대입니까? 왜 3시대죠? 네피림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요, 전 세계 정신병자 일어나.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그렇죠. 왜요? 왜 오력을 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곱 망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에게 이게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왜 오력을 주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려야 되는가 그랬어요. 그렇죠. 왜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까?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략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인이라 그랬어요. 영 그랬죠.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는 CBDIP를 미리 봐야 되냐? 그렇죠. 미리 보는 기도. 왜 우리가 이걸 미리 봐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완전히 문화가 흑암 문화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세 가지 뜰입니까? 그렇죠.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남태평양의 인재들을 다 이번에 한번 초청하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하다가 우리 좀 그 박현주 장로님 또 이번에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이제 남태평양 가셨거든요. 예. 7개 나라를 가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태평양 나라 별로 안 크잖아요. 그 각 나라끼리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나라 갔다가 예, 호주 갔다가 또 한 나라 갔다가 이거를 7번은 8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탄다고 이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도로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싶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통가에 너무 좋은 선교사님 있다는 거래요. 그렇구나. 남태평양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실 때 한번 물어봤어요.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한번 선교사님한테 추천을 받아봐라. 그래서 임마누엘 일사관교회가 한 명이라도 우리 초청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거기 랩넌트 중에도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전 세계 인재를 싹 다 뺏겼다 그랬어요.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국의 어떤 뭐 꼭 인재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왜냐 굉장히 응답받는 사람 이렇게 많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냐 굉장히 사람을 키워요. 제가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영국에 가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젊은 장모님이거든. 나이가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막 장로님이라서 뭐 나이 많은 분이야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보다 사실 더 젊어요. 우리 랩런트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냐 사람을 키우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좀 말도 안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그래 중요하구나 저런 게. 여러분 좀 멋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멋있게 살기 싫으세요? 네. 멋있게 사는 게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멋있게 사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네, 멋있게 말 그대로. 제가 보면서 그 랩런트 하나가요. 되게 괜찮은 애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꿈이 뭐냐 요리사란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애가 참 괜찮더라고. 근데 예를 들자면 뭐 근데 뭐 집안 형편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막 어렵게 공부하는데. 근데 보니까 중요한 식당에 이렇게 막 괜찮은 식당에 들어오면요. 얘를 데리고 항상 거길 다 데리고 와서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꽤 비싸요. 그런 데 가서. 저희도 가면 함부로 못 먹거든요. 돈이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가냐? 걔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면서 그냥 참 뭐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를 키워야 돼요. 그렇죠? 왜? 다 빼앗겼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두고 24하고 항상 해라.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뭐가 해야 되죠? 놀라운 망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서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내 속에 우리가 이걸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로 이정표를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정표란 게 뭐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쭉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자면요 자유를 이렇게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산을 가야 돼요. 그럼 뭘 보죠? 일산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정표죠. 어딘가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턴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딱 표대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 팀이 한 게 있었어요. 굶은 게 아니고 정확히 하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것 때문에 금식을 했어요. 그렇죠? 정말 충격되는 일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 힘드니까 혹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무슨 답을 말하냐? 그럼 뭐가 인도받는 거냐? 인도를 받으면 세 가지가 보인답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장소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뭐가 이거 해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못하면 굉장히 무당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모교회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가 조금 이제 막 목사님 되게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좀 좀 조금 지나보니까 약간 신비주의 스타일이세요.
신비.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저도 뭐 어릴 때 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몇 가지 들은 얘기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요. 뭐 환자 치료하는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았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하여튼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리 아픈 환자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자기 다리가 아파오더래요. 굉장히 은혜되죠. 저도 들으면서 약간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왜 놀랬냐, 무당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딱 제가 보면서 무당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제가 왜 신비주의를 좀 놀랬냐, 무당집에 가서 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비주의 하시는 목사님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저 좀 충격받았거든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뭐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깜깜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말하잖아요. 인도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답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가 딱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뭐냐? 성령께서 장소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많이 듣고 뭐냐 그렇겠지라고 했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의 현장에다 적용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굉장히 하나도 모르겠는 이야기인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막 다락방 합성을 듣고 은혜 받았고 막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들었으니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인데 제 대학에서, 제가 다닌 대학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뭐냐,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듣고 막 목사님 간증 듣고 알겠는데 여러분 현장 가서 해보세요. 어떻게 알 거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사실은. 아세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들었는데 들은 거는 내게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유 목사님한테 적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지 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이제 캠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캠프 해야죠. 불신자 현장을 살리고 중요한 현장을 살리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시작하게 됩니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정표를 이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뭐였냐, 장소가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장소가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러면 뭐요? 사람이 만나진다. 그리고 뭐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목사님 이게 있는 사람은 뭐냐? 학교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 번이라도 이걸 해본 사람은 다르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충 그러겠지, 알겠지. 근데 막상 여러분 현장에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냐, 우린 이게 이런 거구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서 뭐냐,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걸 정말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냐, 굉장히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렇지,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뭐냐, 이것처럼 중요한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의 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단어가 모든 단어의 시작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냐, 주의 사자가 가라사대, 주의 영이 이끄시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움직이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이 말 되게 와닿더라고. 우리에게 안 된다는 것은 없다. 전환점이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그 시간에 바울은 뭘 봤죠? 우리가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려는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뭔 봤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딱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같은 이게 왜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타임이거든요. 맞죠? 이게 다 막히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다른 걸 봤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보니까 뭐죠? 바울이 누굴 만나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도요, 정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거든요.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고 열받을 거예요. 아니, 여종을 치유해서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감옥에 가게 돼요.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다르죠. 그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로마 시민권을 보내주면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니까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걸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하고.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요셉이다. 그럼 뭡니까? 보디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결박시켰겠습니까?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다가 이게 아니면 나한테 뭐가 안 맞으면 안 믿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솔직히. 뭐 하다가 좋은 거 같으면 괜찮은데 안 믿으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죠? 그러면서 뭡니까?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고 화나게 해주냐. 근데 뭐죠? 야,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신기해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분명히 불평했겠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내 나를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야, 한번 이렇게요,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냥 성경 얘기죠. 한번 내 인생에 이런 게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포인트입니까?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간수가 보더니 뭐냐, 이게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죄수를 놓치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고 뭐냐, 도망도 안 갔어요. 왜?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안 도망갔어 얘기하지 않고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 말을 해요? 봤겠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뭐죠? 즉시로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죠. 준비된 사람이고, 심지어 뭡니까? 자기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내려가서 온 가족이 싹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야, 이게요, 이게 뭐죠?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계복음 하려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가면 얼마나 아파트 많은 줄 압니까? 저 이런 생각만, 하나님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다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앞에 아파트 한 동만 해도 뭐냐, 사람이 몇천 명이 삽니다. 어떻게 모든 불신자가 복음을 듣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그걸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걸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걸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 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전환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요, 당연, 필연, 절대를 놓고 하나님께 바울은 어떻게 했냐? 계속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구원객이 다 성취되고 나니까 그때 로마 시민권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니까 성경 얘기가 그냥 그렇겠지 하는 얘기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절대 못 참고 못 견뎌요. 왜? 망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몇 군데다 캠프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잘 아는 1절 7절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렇죠. 두란노를 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이거 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두란노 가기 전에 이거부터 했다는 겁니다. 왜? 먼저 누릴 것이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갓다락방에 있었던 능력을 먼저 누려야 된다. 원래 것을 누렸는데 논란이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게 뭐죠? 두란노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란노에서 뭘 시작했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다 죽음 청구하면 됩니까? 저는 그러기 싫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에 이게 없으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왜 세웠죠? 고향 김포 파주에 복음 못 듣는 사람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린 이걸 놓고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 우리 새가족이 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절대 우리끼리만 지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너무 많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냥 복음도 모르고 막연히 다니는 사람 더 많아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이 축복을 받았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잘 됐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역사 일어났는데 여기서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붙잡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2년 동안 본격적으로 했는데 뭐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맡고 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뭐라 했냐? 나는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죠? 이때 여러분 뭡니까? 이러면 저와 여러분의 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빛이 비추기 시작. 저는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한번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현직 교사 선생님 다락방을 갔거든요. 다락방을 가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런 건 얘기해요. 전사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안 되는 게 환경미화가 안 된대요. 환경미화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근데 그 계속 그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하고 다락방을 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전사님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 선생님들 데리고 자기 반에 왔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냐, 너무 잘했다면서 여기가 모델이라면서 다 이렇게 바꾸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럼 그분이요 갑자기 실력이 좋아졌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뭐죠? 그 업에 하나님 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뭡니까? 제가 응답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응답 받아야 되겠죠. 전도 현장에서. 그렇죠? 일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있기 싫어요.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복음 못 들은 사람 현장에 다민족들 가보니까 그리스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고 사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짝깔려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운동 하기 전에 모든 분들 범사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해라. 잘못된 망대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다가 뭐 세계니까 뭐 다 우리 외국 나가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작해요. 망대를 세우세요. 그렇죠?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요새 자꾸 그렇게 빛을 비춰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조금 바뀌어지는 거 있어요. 그거를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조금 노력하는 게 있다. 뭐 노력한다는 말은 좀 웃기지만 뭐가 들어올 때 막지 않아요. 옛날에 다 막았거든요. 이렇게 다 중요한 건 힘든 건 받아들일 때 좀 힘들더라고요.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갈 거야. 그렇죠?
우리는 너무 내가 많이 판단해요. 여러분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전 세계 절대망대를 세우시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예, 우리 같이 개인을 놓고 또 현장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